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올해에는 어떠한 것을 추수하셨나요?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추수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비가 내렸어요. 새벽에 전화 가서 보통 요즘에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한 2시, 3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물론 어둡다라는 건 알지만 비가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이제 낮에 오시니까 비가 온다고 이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서 좀 이제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다가 우산을 항상 이제 놓고 비치해 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 우산을 들고 이제 밖에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공원서 지나서 대림 아파트에서부터 쫙 저희 집까지 그 보도블록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은행나무하고 여러 가지 단풍나무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요 비가 와서 그런지 은행나무 잎이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속히 쌓였어요. 거기다가 빨간 단풍잎이 곳곳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색깔이 그 비에 젖어서 아주 진하고 투명해서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요. 사람들이 별로 그 위를 지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뭇잎이 바로 떨어져서 거의 그렇게 쌓여있는데 그 위를 걸어서 간다라는 게 너무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도 되나 그러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차도 쪽으로 그 은행나무가 쫙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림아파트 쪽에 또 공원이 그렇게 작은 그런 조그만 그 공원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그 단풍잎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뭇잎이 쫙 떨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그 길이 그 단풍잎으로 쫙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볼 때에 그 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풍잎은. 그러면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막 좋고 또 한편으로는 단풍 그 잎들에게 너무 미안해 그 길을 가는 게.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들어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 단풍놀이도 또 산에도 가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단풍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인 그런 착각에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딱 들자 여호와 하나님 어찌 저를 이렇게 인자가 무엇이겠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인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토록 권고하시나이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정말 그 사시사철 우리 인간을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시철마다 그때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의 또 올라오신 그 솜씨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에게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내가 너를 이 단풍길로 축복해주마,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올해는요 참 풍년이라고 그러죠. 과일도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쌀도 수확이 올해는 너무 많이 돼서 정말 그 농민들은 수확이 많이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격이 내려가서요. 그래서 또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맥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려고 나라에서 지금 힘쓰고 있다고 그런 이제 내용을 뉴스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 좋은 일기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추수를 정말 그 알곡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찌하면 정말 이런 일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또한 이렇게 단풍잎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정말 즐길 수 있는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또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유익하게 또 사용할 줄을 알면서도 진정한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물주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감사해야 하겠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왕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 염려하던 중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의 그 박해를 피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 아메리칸 그곳을 향하여 65일간을 항해한 끝에 그 동년 11월 21일 프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총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곡식 종자를 얻어서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 되니까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다시 3월에 종자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최초의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대해놓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2년간의 추위와 배고픔, 슬픔, 불평, 불만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들은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미국에서는 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국경일로 정하여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기절과 77절과 초각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헌금은 감사하는 생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거나 인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후사로 삼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는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손과 발과 입과 눈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물질로 주님을 섬깁니다. 넷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야 몸도 물질도 관심도 가게 되고요. 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힘대로 또는 형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자랑했습니다. 힘대로라 하는 것은요 자기의 경제적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헌금은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함으로써 헌금을 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기뻐하여야 합니다. 헌금의 1차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을 건져주신 은혜를 물질을 통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여 되도록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대부분의 재정이 교회 건물을 유지비와 또한 친교 행사를 위해서 사용되면서 이웃과 사이를 위해서는 극히 인색하게 사용되는 것은 헌금의 그 기본 목적에 배격하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13년 전에요. 제가 윤화영성원에 단식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업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파산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간증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나영성은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결단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일 다시 기도하고 장 청소를 해서 몸을 가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서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평상시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지만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홀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니까 분명히 저를 도와주실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저를 도와주실 예비된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그때 바로 정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화장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장로님과 함께 그 요나 영성원에 여러 동안 그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입니다. 그때 정말 저를 도와주는 것도 감사한데 저를 위해서 그분이 감사헌금을 어느 날 하더라고요. 제가 힘을 못 쓰니까요. 두세 사람이 저를 그 양쪽 그 어깨 겨드랑 숙이에 팔을 삐고요. 일으켜 세워도 못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은 그 암 환자를 마지막 그 환자들을 돕는 그 일을 또 하셨던 분이라서 그분은 이렇게 사람을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저를 가볍게 일으켜 세워요. 저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또 저에게 그렇게 딱 맡겨요. 그렇게 도와주기를 했는데 너무 정말 제가 편하게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그곳에서 여러 동안 잘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단식기도 3일을 하고 이제 그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그러면서 열흘을 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5,000원을 제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옆에서 항상 같이 붙어서 저와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이 저에게 다 보였어요. 그분은 저에게 뭐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때 집사였었는데 집사님은요 남달라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일꾼인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5,000원 헌금하는데 제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크게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영육간에 간번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대충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 집에 돌아와 그 집사님에게 성의 표시를 하려고 여러 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그것이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인도로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신세진 그분에게는요 정말 선물 하나 할 수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늘 마음속에 고마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표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냥 전화로 드리고 가끔가다 생각나면, 그것도 매번 생각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생각나면 그분을 위해서 고마움을 그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가정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5, 6년을 그분과 전화통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요, 저에게 전화를 안 해요. 근데 그 당시 장로님이셨던 그 남편 때문에요, 엊그저께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발 공장을 했었는데 거기를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요,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신학국권에서 목사님이 되셨고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얼마나 또 오랜만에 또 기뻤는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는 3년이 됐는데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신대요. 어린 아이들은 있는데 그 장녀들은 한 가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한 가정. 그 가정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신 딸이 우리 수진이와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또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이 결혼해서 5, 6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 이제 탄생한 아기 하나를 이제 딸이 돌보고 있고요. 지금 둘을 맡아서 지금 돌보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분이 그렇게 정말 미자립 교회라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미자립 교회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는 뭐 별다른 음성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지 않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떡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미리 오늘 돈을 헌금을 20만 원을 보내라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세해된 교회 교회에 20만 원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만 원을 보내드리고자 구절번호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네요. 우리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됐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분은 12, 13년 전에 저를 위해서 5,000원의 헌금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12, 3년 후에 20만 원으로 불어나서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저에게 목사님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반드시 심어야만 거둘 것이 있게 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베델의 집에 돈이 다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에 이웃돕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번만은 추수감사절,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명절 때 하잖아요. 추석 때, 설 때, 또 크리스마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작년에 그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웃과 나눴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적으려고 했어요. 추수감사절은 그냥 지나가자 그랬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한 중에, 너무나 힘든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이 연보를 했다. 그들은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연보를 감사함으로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너희 이 호산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 교회를 사용한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섬겨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베델의 집을 우리가 구입할 때요, 4,400만 원의 빚을 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지난 10일 날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힘써주시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주신 덕분에 10%인 440만 원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놀라더라고요. 2달 만에 이 10%인 440만 원을 갚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신령하고 향기로운 마음을 제사를 드렸어요. 마음을 바치지 않는 제사는 형식이고 이선입니다. 마음을 바칠 때 상한 마음이 평화와 기쁨을 임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교인들은 시력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의 극한 가난으로도 뺏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껏 정말 섬겨주었고 힘껏 하나님께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은 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힘써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또한 힘써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신의주 교회에 계실 때 부모 잃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볼인원을 설립하고 건축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몇 해 후 6.25 전쟁으로 이북에 있던 많은 신자와 부자, 저명인사가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서울에 내려오게 되었고 거기서 보이는 후원을 위해 신의지에서 만났던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거절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을 만나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갔던 나그네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성경의 교훈을 올바로 깨닫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질이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는데 물질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맡아서 쓰는 청직일 뿐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쓰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심었으면 여러분 지금 금방 거두려고 하십니까? 빨리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늦게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지금 심어서 며칠 후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몇 달이 걸려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고 거둔 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로, 기도로, 여러분 또 물질로 여러분 심었습니까? 사랑으로 심었습니까? 봉사로 심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심었습니까?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노력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한 것이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한 것을 추수하셨나 곰곰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열매가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심고 또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또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또한 그 천국 시민으로서 날마다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